이제 웨슬리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신학은 크게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발적 경건 훈련과 사회적 실천입니다. 우선 자발적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요나 두려움 내지는 의무감 아니면 강제나 강압 이런 것들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잠깐은 어떤 두려움과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자기 비움의 실천은 그 안에서 스스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의미를 찾지 못하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두 번째 기둥인 이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어떤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웨슬리의 이 그 사회 변혁에 대한 관심,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신학자들에게서도 찾기 힘든 그런 독특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궁핍이라든지 불행을 덜어주는 그런 자선이나 구제가 아니라 사회 변혁을 꿈꿨다는 데 큰 특징이 있죠. 이런 웨슬리의 남다른 사회의식은 18세기 산업혁명이 일깨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어떤 농촌 이농현상이라든지 또 일자리를 찾아 그 도시로 몰려든 이 빈민가의 형성,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노동 착취의 문제, 또 과잉노동, 뿐만 아니라 이제 빈부격차의 문제, 또 빈곤의 악순환,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당시에 상당히 큰 혼란을 겪었던 시대인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을 바라보면서 웨슬리의 어떤 사회의식이 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교한 논리 체계를 갖춘 이 칼빈 신학과는 다르게 이 웨슬리 신학은 상당히 실천적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은 신학적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교리 체계가 아니라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는 교회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요. 삶과 신앙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이고 신앙이고 신앙이고 삶인 것이 웨슬리 신학입니다.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단계별로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된 하나의 어떤 실천적인 프로그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설정한 기독교인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안드로포스를 이루는데 힘쓸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보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인간, 영적인 사람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웨슬리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신앙 발달의 3단계 로드맵을 마련해서 실천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일은 매일매일의 어떤 자기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웨슬리는 이런 로드맵을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단계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제시를 하고 이것을 소그룹 운동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평신도 리더십이 양성이 되고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전인적 변화를 위한 로드맵으로서 웨슬리가 그 신앙 발달의 3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에 완전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고 웨슬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칭의, 두 번째 단계가 성화,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완전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단계. 2단계가 바로 성화, 거룩함의 단계, 3단계가 완전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칭의라고 하는 단계는 행실을 바르게 하고 의를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웨슬리는 이 단계를 불의하고 부도덕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인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의 모든 행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즉 바른 행실은 바른 믿음에서 나오지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행동부터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칭의, 의에 이르는 이 단계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즉, 이걸 조금 나눠보면 이제 세 단계를 거쳐서 칭의에 이르게 되는데, 출발은 바로 회심이고요. 그 다음에 거듭남의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찰, 회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를 각성하게 되는 시점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잘 살아오는 줄 알았는데 뭔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제서야 자기 한계, 자기 바닥을 확인하게 되고 각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즉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즉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칭의의 마지막 단계인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고 마음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증상일 뿐이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단계가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기 방식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가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면서 새로운 눈으로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되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칭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소수를 위해서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새로운 출발점에 서면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 되고 또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완주하는 일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완주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웨슬리는 공동체로 묶어서 함께 신앙훈련을 하도록 공동체형 로드맵을 만든 것입니다. 이 칭의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 성화의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성화의 단계는 마음의 미혹됨이 없이 속사람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단계를 말합니다. 웨슬리는 이 단계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삶의 내용까지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 이제 완전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perfection,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계는 찐 사랑, 요즘 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정말 사랑 100%, 찐사랑 100%의 상태를 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안팎이 한결같은 상태, 즉 성화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마음과 삶을 지배하면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완전이다. 이것이 웨슬리가 규정한 말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무결점 도덕성과는 차이가 있지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 100%입니다. 사람은 만능이 될 수는 있어도 전능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늘 우리는 이 완전이라는 개념을 전능이라는 개념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야기한 완전 퍼펙션의 단계는 이런 완벽, 완전성이 아니라 진정성 100%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제시한 이 신앙 발달의 3단계, 칭의, 성화, 완전. 칭의는 justification, 영어로 성화는 sanctification, 완전은 perfec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웨슬리는 이 로드맵을 이론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기초 과정을 만들어서 저스티피케이션을 훈련하게 하고 그 다음 심화 과정으로서 밴드 과정을 만들어서 이 성화, 이 sanctification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fection의 과정으로 지역 순회 지도자들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좀 살펴볼까요? 네, 이 클래스라고 하는 과정은 기초 과정으로서 남녀 구분 없이 제자 12명을 기본 삼아서 12명으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서로 점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인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에 초대되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길에 초대되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가고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서로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즉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서 우리가 매일 점검을 하죠. 첫 번째,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두 번째,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았는지. 또 마지막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점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속회로 발전을 했는데 조금 성격도 많이 달라졌지요. 오늘날 우리 속회는 서로 모여서 가정예배 정도로 그냥 안주를 하게 됩니다. 서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몇 구절 읽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헌금 모아서 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웨슬리 시대의 이 클래스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초적인 룰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사는지에 대한 점검이고 또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에 참여했는가라는 어떤 삶의 어떤 실천 부분까지 아우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그 속회 헌금을 하면서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만 당시에 그 출발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클래스 모임에서 1페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죠. 예, 1페니 운동을 해서 작은 돈을 모아서 당시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의 노동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실천으로 사회 실천으로서 한 것이 바로 이 1페니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그냥 헌금으로 정착하고 한 그런 측면이 있죠. 어쨌든 이 과정을 시험으로 치자면 객관식 시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심화 과정이 밴드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밴드 좀 한철 지나긴 했지만 밴드를 한참 쓰지 않았습니까? 아마 밴드의 원조는 우리 웨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기초과정, 클래스 과정을 이제 잘 마치면 이제 밴드 과정, 심화 과정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은 보통 이제 서너 명 정도로 인원이 좀 축소가 되죠. 여기서는 어떤 고백 공동체, 일단 객관적인 것들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깊은 고백까지도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심도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로 서로의 내면까지 점검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은 대화, 또 삶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삶의 경험이 다른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별 구분해서 모임을 조직하게 되죠. 시험으로 치자면 주관식 시험을 보는 단계, 자기 생각을 조금 공유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원의 출발점에 선 사람이 이제는 완주하는 과정으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이 이 sanctification, 이 거룩함의 과정, 이 부분이 바로 이 고백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퍼펙션의 과정을 이루는 단계로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 과정, 최고 지도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평신도 리더십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단계인데 여기에서는 온전한 즉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순회 설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지역 순회 지도자, 광역 지도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죠. 좀 더 깊은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 정도 이해하시면 그 단계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완성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되는 과정, 즉 사람의 완성은 사회지요. 예를 들면 아이들도 가정에서 자라다가 유치원에 가면서 드디어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화된 인간이라야 진정한 이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집에서는 엄마, 아빠, 가족 모두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유치원에 가면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구나. 나도 그 세상의 일부로, 우주의 일부로 함께 지켜야 할 룰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관계가 내가 존중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이 신앙 공동체도 또 생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 완성되게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이 웨슬리가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신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잘 정착을 시켰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가 이제 평신도 리더십을 키우는 어떤 과정으로서 이렇게 또 계승되어 오지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과정이 본래는 계급이 아니고요. 어떤 권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성숙 단계로서 배워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초기에 이 소그룹 운동, 웨슬리가 정착시킨 소그룹 운동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리교의 4대 신앙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교리보다 원리를 더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4대 신앙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전통, 즉 역사입니다. 전통과 성서, 그리고 이성과 경험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전통과 성서는 근대 이전부터 오랫동안 지켜져 완 기독교의 어떤 신앙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 시대가 되면서 이성과 경험이 추가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감리교는 4대 원리로 신앙의 기둥을 삼게 되는데 이것은 감리교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성공회가 채택한 신앙의 원리를 감리교가 계승한 것입니다. 쉽게 좀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여름이 되면 이제 캠핑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캠핑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텐트를 치게 되죠. 그런데 텐트를 칠 때 중앙에 폴대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 폴대를 세운 다음에 적어도 4개의 폴대를 단단히 세워야 그 안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죠. 한두 개의 폴대만으로는 공간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품느냐 하는 것은 이 폴대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감리교는 적어도 4개의 폴대를 세워줍니다. 이 폴대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신앙의 울타리, 거울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시려나요? 네, 어떤 나름대로 어떤 바운더리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바운더리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 사람이 설 공간이 없어지고 또 바운더리가 너무 없으면 이제 혼란이 찾아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전통, 즉 역사, 그 다음에 성서, 또 우리 합리성, 이성,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 이 4가지 폴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4가지 신앙 원리가 생겨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지속적인 신앙인으로서 생활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요. 다음으로는 감리교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리교의 탄생 의미는 기독교의 사회적 진화를 이루었다는 부분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개념입니다. 이 사회적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탄생은 곧 사회화된 기독교, 사회적 기독교의 첫 등장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회의식을 장착한 기독교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회적 기독교의 탄생, 사회화된 기독교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무엇이 다른가? 우선 당시에 새롭게 제기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다릅니다. 당시에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자본주의가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본주의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인류 사회는 사회악이라고 하는 그 사회악으로 표현되는 그런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그 이전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모든 문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를 짓고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함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를 경험하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겨나는 후천적인 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교회가 새롭게 대답을 내놓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적 담론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작점이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담론입니다. 즉 인간은 원래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선천적인 죄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의 어떤 잘못된 선택,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악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죄에 대한 죄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원죄보다는 사회 악에 대한 문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루어진 또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된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지가 않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인간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렇다면 과거에는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악법은 그저 악일 뿐이다. 극복해야 되는 악일 뿐이다. 이렇게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갖게 된 생각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이 가난 문제죠. 빈곤의 악순환 그리고 일자리 문제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가난, 일자리의 부족 이것은 개개인의 게으름의 문제를 치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을 때는 이 개인의 차원으로 돌려서는 다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 웨슬리는 빈곤, 가난, 일자리 문제 이게 개인의 게으름 문제라고 No! 이것은 사악하고 악마적인 거짓말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가? 바로 이 빈곤, 가난의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시장 경제에 의한 자본의 독점화가 문제다. 그래서 이 자본의 독점화에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웨슬리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실업 문제라든지 빈곤, 또 경제 불평등,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인데 이것이 근본 원인은 개개인의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을 누군가 독점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이게 바로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웨슬리가 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돈과 식량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페니 운동을 시작을 한 것이죠.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자들이, 빈자들이 자립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되지요. 그래서 무료진료소라든지 아니면 그 싱글맘들, 특히 이제 소녀들을 위한 소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들이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이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그 싱글맘과 또 소녀들이 이 자립 경제를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게 되죠. 이것이 이제 그 감리교 운동에서 중요하게 실천했던 이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 산업사회에 등장하면서 이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번째, 이 감리교의 어떤 역사적 의미, 두 번째 의미는 기독교의 사회적, 신학적 진화를 이룬 부분입니다. 네 가지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의 사회적 지평을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는 기독교는 개인을 위한 종교로 축소되고 맙니다. 중세시대까지 가톨릭의 어떤 그 전체주의에 저항해서 이 종교개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한계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종교의 공적 기능을 축소시켜서 개인 차원으로 종교를 급격히 축소시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는 이 종교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사회적 지평을 확대시키는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역할도 새롭게 선언되게 됩니다. 새롭게 정의 내려지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실천하는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또 공동체 연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웨슬리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또 강조했던 자발적인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회적 관계 형성, 또 공동체 연대,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새로운 모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세 번째 등장한 게 바로 여성들의 참여 공간이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에서는 여성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운동이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성들이 소그룹 리더로서 또 상담자로서 간호하는 사람으로 또 재소자 인권 지킴이로서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글맘과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이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한 것도 바로 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성과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 자립운동도 함께 해나갑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동협동조합을 만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이 결국은 사회적 평등과 다양성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슬리는 신의 보편적 은총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사제의 특권을 거부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사제는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특권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어떤 특권, 성직을 맡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제와 평신도의 평등관계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연결돼서 엘리트주의도 배격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근대 사회의 어떤 가치인데 이것이 신학에 그대로 감리교 신학에 그대로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 세계관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신학보다 한 걸음 진보한 신학을 선보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감리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는 기독교 신학의 진화를 이룬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감리교 운동이 갖고 있는 또 새로운 평가는 바로 종교의 사회적 지평을 확장시켰다는 평가입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전통적인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교회에 찾아올 수 없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민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산 노동자라든지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구원의 통로로 여겨졌던 예배, 특히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웨슬리가 이제 찾아가는 교회, 민중을 찾아가는 거리의 교회, 울타리가 없는 교회를 선보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획기적인,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우리에게 남겨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 감리교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우리 감리교인이 반드시 되새겨야 될 문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리교 정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지요. 오히려 감리교회가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가르친 것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 감리교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문구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재정립을 합니다. 정의를 새롭게 내립니다. 즉 교회에 대한 새로운 복음을 선언하게 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사회의 고통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실천하는 공동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가 나의 교회다라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글로벌 확장, 세계 확장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교회는 세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겠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감리교 정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라입니다. 우선 웨슬리는 보편적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세의 선택적 구원, 즉 칼빈의 선택적 구원의 프레임과 결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하나님, 소수를 위한 선택, 구원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편적 구원의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구원의 보편 가치를 새로운 복음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똑같이 구원의 문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전적으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인간이 지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웨슬리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주체적인 참여, 즉 자발적인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이 처벌할까 두려워서 강요에 의하거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타인의 강요나 위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지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자발적인 참여와 감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특권의식, 엘리트주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제와 평신도는 계급관계가 아니라 평등의 관계다.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의 관계다라는 걸 누누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전통이 여전히 우리 감리교회도 남아있지요. 지방이나 연회에서 뭔가 결정하는 회의가 구성될 때 평신도 대표와 목회자가 동수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특권의식, 성직자의 특권의식, 엘리트주의를 배격한 웨슬리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제와 평신도의 어떤 평등관계, 상호협력관계가 유지되다 그 안에서 공동체의 어떤 다양한 경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웨슬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웨슬리가 가르치는 정신은 하나님의 보편 은총 가운데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하고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또 고백 등이 모두가 존중받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포용하고 또 감동으로 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 이 감리교의 중요한 특징이면서 웨슬리가 가르쳐준 신학입니다. 이제 총정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이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의 진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탄생은 리셋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리가 아닌 공동체 회복운동으로 출발했다는 것이죠. 산업혁명의 여파 속에서 공동체 해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고향을 등진 광산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해준 것이 감리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장 충실했던 초대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롤모델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회복하자는 것이 감리교 운동이고 그래서 감리교 운동은 기독교 리셋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여행길을 빈손으로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지요. 지나온 시간들을 선물로 주셔서 이를 지도 삼아서 새로운 길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오래된 미래입니다. 감리교 역사가 바로 그 증거지요. 역사는 지식 그 이상입니다. 역사는 뿌리를 보듬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나 뿌리 없이는 줄기도 잎도 꽃도 기대할 수 없지요. 오늘 강의도 감리교의 뿌리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하트마 간디가 처음 한 말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판다고 다 우물되는 것 아니지요. 때로는 제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결승점에 다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대로 된 방향인지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지요. 호시우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걷더라도 제대로 된 길인지 물으면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만 아는 것은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만 아는 것은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만 아는 것은 내 나라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식만 아는 것은 내 자식도 모른다는 뜻과 같습니다. 성경만 아는 것은 성경도 모른다는 뜻과 같습니다. 내 교회만 아는 것은 내 교회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함께 연결되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각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트 플레이를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님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배움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긴 강의 또 어려운 공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